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혼동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시고, 또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그 사건의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병이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셨고 한 번은 4천 명을 먹이신 비슷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칠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많이 빠뜨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또 서로 비교하며 두 사건의 유사한 점과 또 다른 점, 그리고 각 사건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때로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이나 무리가 표현의 차이만 있고 비슷한 대상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무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엄연히 다르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 속에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본문 1절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영적인 활동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제약받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여러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들 그리고 상황이, 모든 상황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번에 참석했던 수련회 장소도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숙소가 깨끗하고 좋았던 반면에 학교가 산에 있다 보니까 경사가 있어서 이동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숙소로 가려고 하면은 마치 등산을 하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녁 집회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한 어떤 은혜가 풍성했던 반면 식사나 간식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연합수련회에 가면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쉽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로 맛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은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식사의 양이 너무 적어서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식사를 할 때면 밥도 조금 주고 반찬도 이렇게 조금 주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더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또 참석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줄을 서서 밥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줄이 또 너무 길어서 그 생각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줄을 서서 밥을 2번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밥을 적게 먹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수련회여서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 혼자 무엇인가를 먹으러, 음식을 찾으러 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밥을 적게 먹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주겠지 하고 저녁 때 가보면은 또 밥을 요만큼밖에 안 줘서 또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왠지 여러 활동들에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 기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배불리 먹어야 다른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많은 무리들은 지금 음식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어려움들만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의 육적인 배고픔 넘어서 그 육적인 배고픔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먹을 음식과 모든 자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떤 사람들은 배불러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충분히 편한 생활을 하는데도 더 편해지고 싶어서,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과 자원을 더 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원이 재분배되지 못하고 못 먹고 못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은 음식이 너무 많고 자원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들은 음식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불행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배고픔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갈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곡된 말씀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음식들, 부족한 음식들로, 영적인 음식들로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의 육체적인 기근과 함께 영적인 기근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유대 문화에서 사흘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흘은 3일을 가리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사흘 안에는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안에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이 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 만에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간 그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들이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리들이 배고픔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고 그들의 배고픔을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음식을 먹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이방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예수님과 무리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막다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7개의 떡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떡 7개가 바로 7병이어의 7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병이어에서는 떡이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숫자로는 7과 5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모든 숫자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비학을 통해서 5병이어의 5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또 5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5입니다. 그런데 7은 세상을 가리키며 열방,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먹이실 것이다, 모든 열방의 영적인 기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이 모든 이방인들, 무리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7개의 떡으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모습과 그 순서와 설명들이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들, 가족이 된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다,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안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니 왜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거냐, 아니 왜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 식사를 문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밥 한번 같이 그들이 잘 못 먹으니까 그들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 문화 안에서는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들을,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죄인들과 나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앞에를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어서 바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가족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을 행위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라면은 이제는 행위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 그것을 떠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나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믿음만 있다면 지식이나 혈통이나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생선은 2마리였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에도 생선이 2마리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숫자 2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증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 보낼 수 있었지만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생선이 2마리가 있다라는 것, 오병이어에서도 생선이 2마리라는 것, 칠병이어의 사건에도 생선이 2마리라는 것, 이것은 이 생선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에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이다. 믿음이 있다면은 혈통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모든 자들이 모든 열방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대단함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마치 예수님이 무리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행복축제가 다가오는데, 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축제가 있는 이유는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부족했던 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조금 힘내서 복음을 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육적인 기근만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기갈만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인 기근, 육적인 기갈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